거룩한 옷, 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옷일까요? 옷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신체 일부분을 가리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대상 자체가 달라 보이기도 하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제목이, 이 옷의 제목, 이 사진의 제목은 저것은 내 옷인데 라는 제목입니다. 부모님이 군대 간 아들 옷을 꺼내가지고 키에 맞게끔 입혀서 이제 줄여서 입혔는데 마치 꼭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또 어떻게 옷을 벗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면 옷을 주로 어떻게 벗으시나요? 좀 표현이 좀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다 옷 벗지 않습니까? 안 벗나요? 밖에서 입던 옷 벗고 집에서 입는 옷으로 대부분 다들 갈아입으시죠. 밖에서 입는 옷 그대로 집에 침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옷을 벗죠. 옷을 벗고 집에는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때 밖에서 입던 옷을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벗느냐에 따라 대략 한 6가지 옷 벗는 유형에 따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첫 번째는 옷이나 양말 등을 벗어 온 집안에 늘어놓는 사람 있죠. 들어오면서부터 양말 한쪽, 이쪽 양말, 또 이렇게 옷 하나 벗어놓고 뭐 이렇게 뱀 허물 벗듯이 그렇게 벗어놓는 사람들. 이런 첫 번째 유형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제멋대로형이라고 합니다. 외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타입이고 또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단정히 벗어놓는 성격이죠. 다 벗어서 옷걸이에 바지는 바지대로, 우아기는 우아기대로. 이런 유형의 성격은 조심조심형이라고 해서 늘 자신의 일상생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유형의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성격의 단점은 발전이 없다고 하네요. 세 번째 유형은 꼭 양말부터 벗는 유형. 양말부터 벗어야 직성이 풀리는 유형. 이런 성격은요,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남에게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행동보다는 생각이 앞서는 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런 유형이랍니다. 네 번째 유형은 다른 일을 하면서 천천히 벗는 유형이 있죠. 설거지 조금 하다가 와서 또 옷 벗고 방 대충 치우고 정리하면서 또 옷 하나 벗고 하는 성격.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성격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고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다섯 번째 유형은 후다닥 벗고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 유형. 오자마자 후다닥 다 벗고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 유형. 이런 유형의 성격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보다는 가족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어서 가정생활을 늘 가족 중심으로 꾸리려는 그런 사람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 옷 말고 시계나 액세서리를 먼저 벗는 유형이 있대요. 이런 유형의 성격은 마음이 따뜻하고 사력 있고 예민한 성격. 옛날 추억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은 낭만적인 성격 유형이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6가지 유형이 어디에 속하십니까? 속하는 유형이 있으신가요? 2014년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 천주교 신부에서 주교로 승진한 주교 서임식이 열렸는데요. 주로 이 신부 서품식이나 주교 서임식 같은 경우 이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새로 임명된 주교가 재미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또 신문에 대서 특필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새로 주교가 된 이 주교가 뭐라고 회중들에게 감사 인사말을 했냐면 이런 예화를 들었다네요.
조폭과 신부의 공통점을 아시느냐? 회중에게 묻고는 이 조폭과 신부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 다 늘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닌다. 두 번째, 어디를 가든 돈을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서열이 확실하다. 네 번째, 남의 구역은 침범하지 않는 예의를 지킨다. 다섯 번째, 조직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사실 신부들이 그래요. 신부들의 조직 체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몇 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죠. 좀처럼 카톨릭 내부의 부정부패 어떤 성적 추문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언론 통제를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크게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주교에 위치해 있는 신부가 신학교 총장으로 왔는데 신학생들을 남자들이죠. 대부분 신부니까. 신학생들 8명을 성추행했고 그중에 2명의 신부가 신부 서품식을 받는 그 다음날 바로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죠.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남자를 어떻게 성추행할까? 그런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위계 질서가 엄격해요. 바로 위에 신부는 영적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에게는 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신부 조직 체계는요, 신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있고요. 다른 사진 보여주실래요? 몬시뇨리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요.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제에 맞는 옷이 다 복장이 틀려요. 함부로 저런 띠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대부분이 다 검은색 옷을 입지만 거기에 각각 매는 그 복장의 차이에 따라서 이들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들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중추 세력은 주교입니다. 주교. 그래서 이 주교는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예수님의 12사도의 바로 제자들의 위치가 바로 이 주교라고 하고 주교의 제자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사제 신부입니다. 신부. 맨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는 신부. 그리고 이 신부와 주교 사이에 있는 직책이 몬시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몇 명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로 로마 교황청에서 최하위 신부들이 관리직 역할을 맡고 있는 저들이 바로 이제 몬시뇰이라고 하고요. 신부들 중에서 영예롭게 직책을 새로 세운 직제가 바로 이 몬시뇰입니다. 그리고 주교들 중에서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는데 추기경은 교황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서거하면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을 뽑게 되는데 자, 어쨌든 저런 철저한 직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직제에 따라 옷들이 다 정해져 있고 저런 하이어라키 조직 속에서 있는 게 바로 신부들의 조직 체계입니다. 목사님, 수녀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카톨릭은 여성에게는 성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수녀는 성직자가 아닌 것이죠. 수녀는 그래서 평신도에 속합니다. 수녀는 수도원의 남성 수사와 함께 수사, 수녀라고 해서 그냥 수도승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카톨릭은 이렇게 각자 복식에 맞는 그런 자신들의 직제가 구분이 되는데 그에 반해 우리 기독교의 직제는 단순해요. 전도사와 목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사 안에서 어떤 특별한 위기의 질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노회장, 총회장 이런 직책은 한시적인 기간 맡은 직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신분이 되고 특별한 계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옷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중요한 신체의 부위를 가리는 정도 그런 역할만은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맞는 옷이 있고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통해 신분과 직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요, 이 옷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8장에서는요, 제사장 복식 규정에 관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입을 복식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죠. 먼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이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하죠. 모세와 모세의 4명의 내 아들을 불러 세우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는요, 이 아론과 그의 4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그 이면에는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동안 모세 혼자 담당해왔던 그 역할의 일부를 나누어 지금 아론과 그의 4 아들들에게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담당했던 역할은 뭐예요? 모세 혼자는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동시에 2가지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2가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 모세의 역할 중에서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떼어서 아론과 그의 4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담당했던 역할,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는 나누어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명실공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모세에게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4 아들을 제사장의 직분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총 이 5명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면서 이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즉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 만들라고 직조하도록 명령하시죠.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옷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거룩한 제사장의 복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단순하진 않죠. 제사장 직분에 맞는 그 옷이라는 것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꽤 복잡해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또 하나 더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패라고 하는 머리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좀 간단해요. 우리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면 저기 전형적인 제사장 복징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보시면 머리에 모자처럼 쓴 것이 바로 관이에요. 저 관은, 이 관의 뜻은 감다 두르다예요. 그래서 저 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처럼 하나의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천이에요. 지금도 아랍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으로 만들어진, 둘러서 감아서 만들어낸 터번과 같은 형식의 모자일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 모자 형태, 터번 형태의 모자에 띠, 머리띠에 해당하는 패를 두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내려오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먼저 제사장 복장, 거룩한 옷에 겉에 입게 되는 이 옷 형태를 에봇이라고 해요. 이 에봇은 독특한 형태의 옷인데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독특한 형태예요. 조끼와 치마가 결합된 형태, 이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에봇에는 3개씩 3개와 4개, 총 12개의 보석을 다룰 수 있는 흉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시면 파란색의 겉옷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흰색의 속옷을 입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허리에는 허리띠를 매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전형적인 제사장 복장이에요. 관, 패, 흉패, 에봇, 그다음에 허리띠, 겉옷, 반포 속옷에 이르는 이 형태의 옷.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제사장의 옷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입었던 의상과는 매우 많이 틀려요. 그 복식 고증에 의한 당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를 추정한 것이 그 그림에 있는데, 두 번째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려면, 이제 저것도 좀 추정이에요. 정확하게 구약 시대에 막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신약 시대 옷을 추정으로 근거해 보면 저런 정도의 옷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과는 너무나 많이 틀리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입지 않는 에봇, 흉패, 뭐 겉옷, 속옷 뭐 이런 것들을 입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제사장의 옷의 재질을 무엇으로 할 건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금실은 금을 얇게 실처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 색은 당시로서는 꽤 비싼, 아주 값비싼 염료의 색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가늘게 꼰 배실인데, 이 가는 배실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이 가는 배실은 어떤 특별한 직조 형태의 어떤 실이나 모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색을 나타내는 의미였는데, 백색의 세마포에서 추출한 염색하지 않은 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염색하지 않는 하얀색, 흰색 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총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4종류의 색을 섞어서 직조하여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옷은 과연 어떤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일까요? 사실 옷에 관련된 수식어는, 일반적인 수식어는 어떤 수식어가 맞습니까? 옷하면 그저 예쁜 옷, 혹은 멋진 옷, 뭐 아니면 뭐 비싼 옷, 아니면 싸구려 옷, 뭐 이런 수식어들이 일반적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특별하게 가치나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좋은 옷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쁜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옷이 좋은 옷일까요? 뭐 좋은 재질의 옷, 비싼 값이 나가는 그런 옷,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좋은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옷에 관한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요.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값비싼 옷, 좋은 옷,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옷? 거룩한 옷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그 옷을 입으면 거룩해지는 옷인가요?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거룩일까요? 색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빨주노초, 파남, 뭐 이런 채도가 높은 색은 거룩하지 않은 색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금색, 청색, 홍색, 자색, 흰색은 거룩한 색일까요? 뭐죠? 어떤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알고 있는 거룩의 개념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어떤 걸 거룩이라고 하냐면 구별된 이란 뜻이에요. 구별되어서 성별된,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의 뜻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뭐 수준이 높거나, 뭐 그 자체가 가격이 비싸거나, 그 자체의 재질이 훌륭하거나,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의 가장 기초적인 뜻은 구별된 혹은 성별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에서, 이 말을 풀어 표현하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구별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셨을까? 더 정확하게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해지는 원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룩한 옷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이 거룩함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 거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띠, 패, 소위 말하는 이런 제사장의 거룩한 옷인데, 이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의미는 알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물을 다루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가야 하고, 일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수행해야 하겠기에, 이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기에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여 이들이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띠, 패, 한마디로 머리에서 쓰는 관에서부터 속옷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복장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확연한 구별되는 복장일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옷, 거룩하게 하는 옷, 그 옷은 일반 백성과는 구별되는 옷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지는 그 의미는 머리에서부터 반포 속옷까지 그렇게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일반 백성들은 입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우리도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성별되어져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옷을 입으면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우리도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안 하던 복장을 하면, 안 쓰던 모자를 쓰면, 안 하던 허리띠를 하고, 안 하던 가슴에 흉패를 달면 그렇게 옷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옷의 의미는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은요, 오직 이 세상에서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 모두는 따라서 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죄성으로만 말한다면요, 죄인인 우리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도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특별한 구원사역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들도 거룩한 옷을 입히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인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옷을 이들에게 입히도록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게 되는 옷, 거룩한 옷, 아니 거룩하게 되는 이 옷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옷을 입으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할 수 없는데, 죄인인데, 그런데 그 옷만 입으면 거룩해지게 되는 그런 옷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그런 옷은 없어요. 설령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생 그 옷만 입고 살아갈 것입니까? 언젠가는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시 벗으면 거룩한 사람에서 다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옷은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옷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거룩하게 해주는 옷이 아니라 가려주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가려주고 우리를 감추어 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해지는 옷, 그런 마법의 슈트는 없어요. 단지 우리를 가려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의 본성을 가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서서 죄를 짓고 또 돌아서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을 그 옷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일시적으로, 잠시만,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만, 그것을 입고 있는 동안만 그들의 죄성을 가려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빛처럼 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죄성을 가린 채 그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기능의 슈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슈트가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추어줬던 그 슈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옷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별된 옷,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옷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다섯개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다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을 가려주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구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오늘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특별한 슈트를 입어야 돼요. 관, 태, 에봇, 흉패, 띠, 그리고 겉옷과 반포 속옷으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가리는 옷을, 특별한 기능을 하는 이 슈트를 입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슈트,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었던 그 슈트,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런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관띠, 복잡한 복식의 옷들을 입고 자신들의 죄성을 가려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옷.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일시적으로 입어서 자신의 죄성을 가릴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옷이 아니라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혈로 만들어내신 의의 옷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입고 있는 거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하여 앉아 있는 거죠. 그것도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졸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무사하잖아요. 구약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는 지성소 휘장이 사라진 성전에 나와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야 했던 바로 그 자리,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그 대면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편안히 이렇게 앉아서 대면의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이유, 그것은 영원토록 벗어지지 않은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의 옷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머리에 터번과 같은 관이 씌어져 있는 거예요. 폐가 둘려져 있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흉패를 두르고 허리띠를 메고 겉옷과 속옷을 입은 형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구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충분히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신 후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통해 이 땅에 충만히 임재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안에 성전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보혈의 그 옷의 본질은요, 오늘 본문의 아론이 입은 그 옷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도 그 옷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자를 쓰고 흉패와 에봇을 입으면 거룩해졌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 세상에 거룩해지게 하는 건 없어요. 단지 저들의 죄를 가려주는 것뿐이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것,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단지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이 우리를 가려주는 거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의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음받은 의인일 뿐이에요. 옛날 같으면, 오늘 본문의 구약 같으면 낡아져 언제든지 벗겨져 버릴 그런 제사장의 옷이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토록 입게 되는 슈트를 입게 되었을 뿐이에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자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어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와 있는 거죠. 그 말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앉아 있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에 담겨있는 의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보혈의 옷이 우리의 죄성을 가려줄 뿐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가 거룩하다고, 내 품성과 인품이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생의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까지 나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